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워낙 국가적으로 또 무거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도 참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 가운데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밝히고 또 썩지 않도록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책임, 또 그리스도인의 역할의 부족, 이런 것이 아마 이런 모든 사건들의 근본적인 또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좀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공자, 석가, 그리고 그 네 번째 안에 소크라테스를 넣기도 하고 또 마호메트를 넣기도 합니다. 워낙 무슬림들이 이제 많이 그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마호메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그 성인들, 4대 성인 중에 이 3명을 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를 창시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72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2세에 세상을 떠날 때 이 공자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를 읊으면서 삶을 마쳤다고 그래요. 공자도 이 죽음에 대해서만은 다 알 수 없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자기가 다룰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의 무덤이 산동성, 중국의 취후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또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공자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교의 창시자인 이 마호메트, 이 사람은 62세에 건강 악화로 인해서 부인인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디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압사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슬람 공자, 이른둘 62세, 이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또 죽었고, 그리고 또 무덤이 또 존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8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석가모니도 구시나가르 길가에 있는 그 사라나무 아래에서 이제 제자를 지켜보는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석가도 마찬가지로 그 석가의 유해 자체가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남겨진 그 사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진신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신사리가 이제 8등분이 돼가지고 전 세계 8개국으로다가 나눠졌다 그러는데, 그 진신사리를 이제 모신 그 탑을 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리는 예수 그 부처의 몸이라는 거죠. 부처의 몸과 같이 어떤 신앙의 대상이 돼요. 신앙의 대상. 그래서 석가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어떤 그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마찬가지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 죽음으로 또 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성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도 말을 하고, 기절설, 도둑설 많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면, 4대 성인의 반열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은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모든 삶이 귀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나 사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니까 여기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는 미쳤든지 진짜든지, 예수라는 존재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지만 예수는 그렇게 위대한 사상을 설파했던 사람인데 죽었다가 부활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쳤든지 아니면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예수를 4대 성인의 반열에다 올려놓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먼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성인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위대한 가르침, 뭐 산상수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말씀들, 황금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사실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바라보는 4대 성인의 그 위치가 동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빼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위대한 사상가로 넣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 사리에 대한 그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마치고 이제 흔히들 입적을 할 때 이제 다비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장작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시신을 놓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을 통해서 모든 시신이 다 타버리고 난 뒤에 남는 것, 그게 이제 사리인데, 스님들이 남기는 그 사리의 그 숫자,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그 법어를 남겼던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한 110과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110개가 나왔답니다. 근데 어떤 고승들은 자기의 사리에 대해서 찾지 말라고 말씀도 하고 알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사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그 책에 보니까 그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지체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사리 같은 걸 남겨서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요즘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 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이 법정 이 스님 같은 경우는 좀 그 생각 자체가 좀 달랐던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만큼 불교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리, 보통은 사리의 숫자를 알리지 말라고들 많이들 해요. 근데 이 법정 같은 경우는 아예 찾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죠. 찾지도 말라고. 그만큼 이 사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헛됨이라든지 그것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것. 수행의 결정체라고들 말을 하지만 법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찾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95년도에 인하대학교 분석화학실에서 이 사리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의뢰를 받고 사리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보통 그 사리의 경도가 쇠보다 강하다고 그래요. 쇠는 한 12,000파운드로다가 압력을 가면 깨져버리는데 이 사리는 한 15,000을 가해야 이게 빠개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리의 그 성분을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방사성 그 어떤 그 원소들이 12개 종류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화학가 차기원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몸속에 있는 칼슘과 규소 등 이러한 그 금속 이온이 산화가 되면 사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결정체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특별히 채식을 많이 하는 스님들에게서 이 사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그 채식, 우리가 먹는 이 채소 가운데에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금속 이온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화장을 통해서 그런 결정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풀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고 나면, 화장하시고 나면 이렇게 결정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스님을 다비식을 했는데 결정체가 안 나왔다. 뭐 한 거죠? 냉면에다 고기 깔아서 먹었거나 복중에 삼계탕을 먹었거나 뭐 그랬겠죠. 한마디로 수행을 끝까지 뭐 채식을 하면서 수행을 많이 한 아마 스님일수록 그런 그 결정체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정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또 얼마나 참 무의미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는데, 불교 안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또 사람들이 있죠. 이 법정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갖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고 하면 인생은 반드시 깊이 사색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생각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생각이 참 많은 분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생각 많으신 분들일수록 부활의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계속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예화 중에 공부하는 학생 딱 붙들고서 너 왜 공부하냐 물어보죠. 대학 가려고요.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게? 장가 잘 가야죠. 장가 가서 뭐 하게? 애 낳아야죠. 애 낳아서 뭐 하게? 애 낳아서 잘 키워서 또 좋은 사람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타서 살다가 그러다가 뭐 할 건데? 그냥 죽어야죠. 그 다음에는 끝이죠. 그럼 빨리 죽어. 복잡한 코스 따라가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거죠. 너가 지금 죽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 또 허무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 때문에 독일의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했어요. 그 사람이 가르쳤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사람들을 염세주의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그 허무 속에 많은 청춘들을 죽음으로 몰았어요. 참 재미난 것이 이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중에 인생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것이 행복하다. 빨리. 또 한마디,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 그것은 자살뿐이다. 이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에요. 감동이 되면 죽으면 됩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는 자살이다. 자살. 이 자살론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이 사람이 책을 써서 인생의 마지막 피난처가 자살이니 어쩌니 이렇게 떠들었지만 논조가 굉장히 강하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생각들을 심어줬지만 정작 자신은 자살 시도 한 번 안 해봤어요. 뭐 동네기라도 한번 거봐야 되는데 한 번 거보지 않았어요. 한 번 자살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사람 참 재미난 사람인데
동시대에 라이벌이 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같이 라이벌로 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우리 학교에서 배운 정반합 그 철학 그 헤겔입니다. 헤겔. 헤겔과 이 쇼펜하우어가 라이벌이었어요. 헤겔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천재고 쇼펜하우어는 자칭 천재예요. 둘이 싸움이 안 되죠. 전체가 인정하는 헤겔에게 쇼펜하우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 쇼펜하우어랑 이 헤겔이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헤겔과 쇼펜하우어가 같이 지역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다가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둘이 흑사병을 피해서 있는 것 자체도 재밌죠. 그죠? 자살자살 부르짖던 쇼펜하우어가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재미난 것은 헤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흑사병이 어느 정도 이제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헤겔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겔은 죽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자살론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안 갑니다. 그 지역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좀 더 기다립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다가 나중에 가나요. 결국 쇼펜하우어가 몇 살에 죽냐면은 72살에 죽어요. 자살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지는 오래오래 삽니다. 수많은 청춘들은 다 자살로 몰았어요. 이 사람이 재미난 게 기르는 강아지 애완견이 있었는데 그 애완견에게 먼저 음식을 먹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었어요. 이게 건강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 사상가들 가운데 이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사상가들 가운데는 자기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선동의 어떤 그 말에 의해서 많은 어떤 이 청춘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기꺼이 던지죠.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그 허무와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런 생각들, 이런 그 어떤 그 삶을 그런 식으로 끝내는 모든 것들,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인데, 지금도 뭐 많은 젊은이들이 뭐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서 자살 동호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모텔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까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삶이 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이다라는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허무를 깨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목표를 세워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 정상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 충족감이 들고 기쁨과 감격으로 막 그렇게 살아갈 것 같죠? 놀라운 건 그 정상에 딱 섰을 때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면은 허무감이래요. 허무감. 이게 다인가? 자기가 지금까지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뭐 메달을 따든 우승을 하든 뭘 했어. 근데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송강호 씨가 주연한 그 남극일기 보셨어요? 그 남극일기에도 보면은 미친 듯이 탐험대원들 몰고 가면서 수많은 탐험대원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극 정점에다가 이제 도착을 하죠. 다 죽여놓고. 그런데 그 정점에서 그 마음에 찾아온 것은 충족감이 아니에요. 허무감이라고.
미친 듯이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그 갈증으로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또 어둠 속으로 또 사라지는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그 풍성함, 그런 만족감은 이 땅의 어떤 삶을 통해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계속 반복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제일 싫은 사람이 영화지만 보고 와가지고 재미없다는 사람. 그죠? 우리도 좀 보고 싶은데 항상 먼저 보고 와가지고 재미없대. 근데 솔로몬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헛되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서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을 안 누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가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겠냐,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정점에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허무감입니다. 허무감.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뛰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그 정점에 딱 섰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풍성한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그 비어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갈증을 호소합니다. 갈증을. 제 말이 입증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한번 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정점에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때 제 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셔야 돼요. 다른 목표를 세운 들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속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깃들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나라와 그 나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떤 눈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뭐 공허, 뭐 이러한 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스님들이 입는 그 회색깔, 그 제 색깔이잖아요. 제빛과 같은 그런 색깔인데, 한마디로 이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옷가지의 색깔에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허함으로, 또 허무로, 무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죽음 너머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타고르와 간디가 인도의 아주 중요한 성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인도의 그 위대한 3인 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로 선다싱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자입니다. 근데 이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마음에, 선다싱 같은 경우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가 굉장히 많은 종교 경전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참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힌두교도였지만 힌두교에 묶여있지 않고 여기저기에 어떤 그 경전들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선다싱이 이제 성경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도 읽어보고 다 했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때 선다싱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참신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을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오늘 자살 얘기 많이 하네. 1904년 12월 18일, 이게 이제 선다싱이 자살하기로 했던 날짜예요. 1904년 12월 18일을 자살할 날짜로 딱 정해놓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선다싱이 결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인데요. 정한 날, 마지막 날 새벽 4시 반 정도 됐는데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4시 반쯤에 선다싱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우리 집 앞에 5시에 지나가는 그 열차에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4시 반쯤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서 나아가는 중에 선다싱이 주님을 만났어요. 선다싱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선다싱이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선다싱이 헌신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는 친족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딸이 어떤 뭐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로다가 만약에 타종교로다가 넘어갔을 때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다싱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했어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면서 선다싱을 회유를 했는데 선다싱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들이 그 선다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도시락에다가 독을 탔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인도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인도는 친족살인을 해요. 친족살인을. 근데 이 선다싱 같은 경우 그렇게 부모가 직접 독을 타서 선다싱을 죽이려고 했는데 선다싱이 그 도시락을 먹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또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다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티베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선다싱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만난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죠. 영국에서 한 교수가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힌두교도인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로 넘어왔냐고. 그때 선다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이 힌두교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길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들을 선다싱을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것이 선다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17절에 지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이 두 제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만 들었어요. 뭐 누가 만났대더라, 누가 가봤더니 빈 무덤이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예수를 못 만났어요.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제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죠. 바뀌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의 수색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그 고단함에 또 우리가 눌린다든지 그 삶의 고단함에 우리의 얼굴색이 바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해도 아무리 근심된 일들이 많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걸 다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근심된 일에서 열애가 없어요. 이번에 천안함 이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산 지역 교회에 거의 뭐 한 35명인가요? 한 40명 가깝게 그 학생들이 교회 학생들이에요. 뭐 찬양 팀에서 활동하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지금 안산 지역 교회에서도 지금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고 참 가슴 아픈 지금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모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도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어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얼굴빛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말에 힘이 없었어요. 그죠? 말에 힘이 없었다고. 우리의 삶에 나의 간증이 없고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으면요, 여러분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뚜렷한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백날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만나야.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정말 작고 작은 그러한 경험들, 체험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워낙 추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정을 좀 한번 간증을 좀 드릴게요. 저희 가정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도 정말 기적적인 어떤 역사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80년대 초인데 80년대 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던 그 당시에 그 어머님은 항상 그 가슴에 유서를 갖고 다녔어요. 유서를. 한마디로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질병도 있었고 또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유서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죽는 날만 한번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감리교를 다니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게 되고 삶의 어떤 그 결정을 좀 뒤로 미루고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이제 붙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오신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어머님의 그 상처를 또 이제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목사님이 가고 난 뒤에 어머님의 몸에서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속이 이상하다 하시면서 화장실에 가셔서 변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 변을 좀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을 받아보셨는데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연탄재 색깔로 돼가지고 동그란 게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어머님의 병이 또 씻은 듯이 낫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붙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이제 어떤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목이 쉬어 계셨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그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님도 조금 솔깃했지만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담배나 술을 드시면서 엄청난 고통을 그 가족에게 그렇게 안겨주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힘들어도 하셨고 또 성경책도 수없이 찢겨져가지고 뒷뜰에다 또 버려지기도 하고 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워낙 신앙적으로 이제 핍박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님 앞에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하셨냐면은 컵 2개를 들고 그 거실 바닥에다가 여기서 떨어뜨릴 테니까 이거는 주님이 붙잡아주는 컵이고 이거는 그냥 컵이다. 유리컵이거든요. 그 컵이 그 컵이죠. 이거를 떨어뜨려서 만약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컵이 안 깨지면 예수님은 살아 계신 거다. 이 컵이 만약에 이 컵이 깨져버리면 주님 없어. 우리는 보면서 조마조마했죠. 다 깨질 텐데 저거. 다 깨질 텐데. 근데 어머님은 굉장히 진지했어요. 굉장히 진지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잡아주신다는 컵이 안 깨졌어요.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아버님이 그 어머님의 그 기세에 그냥 눌려버렸습니다.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집어던진 컵은 안 깨지고 다른 컵만 깨지는 걸 보고 아버님이 그냥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지셨는데 어느 날 어머님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셨으니까 아버님이 주무시는 가운데도 그냥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가만히 귀가 열리더랍니다. 아버님이. 귀가 열리더니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다가 내가 다른 거 못해줘도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교회나 한번 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아버님에 대한 간증도 한번 해야겠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중에 주무시는 가운데에 손바닥에 불을 짓는 듯한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누가 손바닥에다 불 질렀냐고. 우리는 안 질렀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깨가지고 누가 손바닥에다 불 질렀냐고.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하냐고. 안 한다고. 그날 이후로 뭐가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술, 담배를 끊게 됐어요. 제가 항상 담배 심부름 하기 귀찮아해가지고 도자기에다가 숨겨놓고 장롱에다가 숨겨놓고 한 개피 두 개피 다 꽂아놨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일을 덜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 경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술, 담배 지금 아주 피는 분들 많은데 지금도 막 연기가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져버리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거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집니다. 우리 조춘배 집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안수 받으시고 그냥 딱 끊어졌다 그러시는데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거 다 끊어져요. 내가 의지로 끊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지 않게 해요. 그걸 의지로 끊으신 분들은 속상한 일 하시면 또 다시 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은 간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에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간증들이. 간증이 없이 자꾸 다른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와닿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왜 못 믿습니까?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경험들, 주님이 삶 속에 가깝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주일이 그냥 무슨 날이에요? 계란 하나 먹는 날이야. 그냥. 부활 주일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 주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그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말이 힘이 없고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좀 더 활기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되돌아갈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되돌아가요.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밭을 사신 거예요. 근데 밭 속에 보화를 발견 못하면 그 밭을 다시 팔아요.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보화를 만나야 된다고. 만나야 그 밭을 팔지 않습니다. 마늘밭에서 수백억 나왔죠? 파프리카 밭에서 운석 떨어졌죠?
밭의 비유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화는 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밭에서 찾으셔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못 만나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